할렐루야.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사역에 대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템비사라는 큰 흑인 타운십이 있어요. 거기에 에베네셀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흑인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과 또 청소년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흑인 목사님 또 현재 그 성인들을 또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에는 특히 수많은 이제 흑인 교회들이 있는데 굉장히 교회들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마치 이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없고 토속적인 주술과 신비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교회가 사이비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많이 병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으로 신학교를 형성해서 그런 수많은 흑인 목사님들 대상으로 그들을 다시 재교육시키고 또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 공부를 시켜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그 전에는 굉장히 양철 교회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막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또 바람이 불면 막 지붕이 막 휘날리고 그런 열악한 가운데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분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헌당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전에는 예배당에 가면 이제 막 흙먼지가 날리고 그 흙먼지를 계속 또 설교하면서 찬양하면서 한 40분간 찬양을 하거든요, 아이들이요. 그러면 먼지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당이 좋으니까 먼지가 안 날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영상에 나왔지만은 나눔 사역에서 첫 번째 함께 저랑 사진 찍었던 그 형제가 저에게는 굉장히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굉장히 영민하고 그런데 굉장히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 형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워낙 잘해서 지금 이제 대학교는 장학금 받고 다녔는데 워낙 불우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역 이제 예배할 때 옆에서 통역하는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영민하고 신실하고 또 믿음 있는 청년인데 이제 그 청년이 늘 저와 함께 신실하게 스텝 좀 돕고 있습니다. 근데 늘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이제 음식 같은 걸 사가지고 또 갖다 나르고 또 공부하고 싶은데 이제 책이 없으면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왔어요. 이제 공부하고 싶은데 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책을 사다 주고 또 교통비를 주고 그러면서 지금 키우고 있는 귀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키우고 싶어요. 근데 워낙 불우한 가운데 있으니까 나가서 일해서 돈 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또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 합니다.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남아공도 불과 이제 한 달 전만 해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씩 생겼어요. 지금은 약 한 2,000명 안팎으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추적도 안 되고 무방비 상태.
어디까지 코로나가 퍼졌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집 근처에 좀 가까운 데 사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한 달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한국에 계셨더라면 돌아가진 않았을 텐데 라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만큼 남아공은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한 6, 7개월 정도 락다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상가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굶주려 있습니다. 경제가 극심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상가들이 털렸습니다. 강도 때문에. 얼마 전에는 우리 이제 흑인 목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창고가 있는데 창고 문을 뚫고 물건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교회를 아름답게 줬는데 교회 문을 창문을 열고 안에 있는 들어와 가지고 안에 있는 비품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게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창문에다가 이제 그 버글러바라는 이제 창틀 같은 것을 새 창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드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못 열고 못 가져가더라고요. 이렇게 치안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요하네스버그는 치안이 안 좋은 도시로 또 그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굉장히 또 위험하고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상당한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돼요. 국가의 위기, 가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생업의 위기, 건강의 위기, 나아가서는 교회의 위기, 우리 신앙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는 다시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기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참과 거짓을 나누시는 것 같아요. 진짜와 가짜를 나누시는 것 같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풍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구별되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 말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안 된다 말할지라도 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불평하고 불만하며 자기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0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1편 9절 말씀 보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 그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저 앞에 있는 대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옵소서.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옵소서라고, 이런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는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있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마치 저 멀리 동화 속에 있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사역한 지 벌써 8년째입니다. 작년에 7년째여가지고 한국에 이제 나오고 싶었지만 비행기 문이 닫혀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사역까지 마치고 12월 성탄절 사역까지 마치고 이제 또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재유행이 시작해서 더 이상 이제 모임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또 건강 검진도 할 겸 해서 3개월 안식달로 해서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다음 주면 다시 남아공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남아공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당하는 억울한 일들과 차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한 일들도 많이 겪게 됩니다. 남아공은 전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한 번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전력소가, 발전소가 불이 나서 그를 복구하는데 이제 일주일이 걸려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핸드폰 충전도 안 되고 냉장고에 있는 건 다 상해가지고 버려야 하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러한 불편함들이 너무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이 작은 거지만 이게 있음으로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가 있구나. 아무리 작은 거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불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사역지를 오랜 시간 들어가지 못하니까 사역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 앞에 이제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역도 못하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지난날에 그 사역들을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참 딱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어떤 결과물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힘에 부딪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그 은혜의 결과물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세상에 빼앗길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시선을 빼앗길 때,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위기가 직면해 있을지라도 그 위기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힘들고 나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고 강하십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고 강하십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진이가 지금 벌써 19살이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남아공에서 학교가 또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학교가 문을 닫고 또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없어서 1년 동안 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고, 그때는 비행기 문이 닫혀가지고 송환기를 태워서 하진이만 한국에 보냈습니다. 충주에 이모가 사는 곳에서 지금 한 학년 낮춰서, 지금 원래 고3 나이인데 고2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하진한테 물었어요. 야, 하진아, 네 반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 되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니? 물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2-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적어도 한 절반 이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 다 교회를 떠나가고 얼마나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야,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야,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적어도 이런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밖에 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이마에다 글을 쓰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 악한 영들이 시비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 삶 속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지에 있다 보니까 참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제게는 너무도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의 선물, 또 막둥이, 지금 이제 8살 된 하원이가 있습니다. 하원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염색체 문제로 이제 지적 인지 발달 장애 이제 상급 판정을 받고 이제 치료 중에 있어요. 이제 언어 치료랑 인지 치료를 병행해서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또 한 가지 장애가 또 판정을 받았어요. 또 골기역 장애라고 해서 뼈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 나이보다 4살이 많게 나왔어요. 그래서 빨리 성장이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크지 못할 거다. 그래서 하원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 하원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게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곳저곳 병원을 가서 상담을 받고 제 치료가 얼마나 되는지 문의를 하니까 저기 세브란스 병원에서 너무 이제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너무 비싸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다른 데 소개받아 가지고 싸게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제 병원, 을지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감사하게도 그 의사 선생님의 또 도움 때문에 또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그래도 저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치료비용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또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이 되게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와가지고 후원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신 것입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한평생 살면서,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나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를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인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저도 오늘 내가 경험한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신고하고 고백하는, 그러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을 일으키는 믿음의 주역,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